안녕하세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보혈로 은혜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 100번을 주고도 1000번을 주고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저희들은 너무나 지혜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은 생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기도해 왔던 소중한 성경 강연의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말씀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복되고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김호찬 목사님께도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모든 어려움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영육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음 시간 더 나아진 모습으로 얼굴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36절 36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기 좀 잡아 놓으시고요. 그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2절과 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우리 그 작년 연말에 계획한 우리 6월 대전도 집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많이 좀 기대가 좀 되죠. 뭐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좀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표정들이 없으셔가지고 예, 그 한 주간 집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집회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이제 결과는 결정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집회를 하기 이미 이전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이제 우리 중에 특별히 그 구령의 열정에 붙잡힌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분들 속에 하나님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번 전도 집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결말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참여 못하시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참여하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또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좋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결말은 선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라는 것을 이제 얻는 것만큼 신앙이 강해지는 거니까 은혜를 충분히 누려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지는 우리 각자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준비를 좀 하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전도 집회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아마 우리 지금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쪽으로 내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이 준비가 안 될 뿐더러 할 때에도 담대함 같은 것들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혀야지만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힘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참여하는 분들도 이제 어떨 때 전도 집회를 참여를 해보면 되게 은혜롭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좀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졸리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무리 먹어봐도 속만 차가워지고 정신은 안 차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기도 부족인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것만큼 이미 결과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의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의 조심스러움이 함께 참여가 돼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비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누가 준비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열정을 다하고 있고 어느 쪽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뭔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을 발전시키고 사랑이란 걸 더욱 돈독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내게 주시고 이런 주고받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관계가 훨씬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삼겹줄이라는 게 있죠. 삼겹살 말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 힘이 점점 튼튼해지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정말 강력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와서는 안 돼요. 또 전도 집회를 한다라는 것은 죽어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가 서로 줄다람질하는 그런 현장들이거든요. 이곳에 올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될 거냐, 이것은 이제 우리 각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손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되시면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 따뜻한 눈빛을 보내야 되겠죠. 레이저를 쏘면 안 됩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친절하게 좀 대해주고 대신에 이제 처음 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아는 척하면 안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아는 척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목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것 좀 조심해야 될 분 조심하고요. 또 이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하는 분들도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상황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방에 그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주는 밥이 맛있죠. 제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길래 교회 가면 밥 나옵니다. 첫째 날은 떡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식으로
교회 갔더니 밥도 주고 밤에 떡도 주더라.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사소한 비난이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런 크고 작은 수많은 준비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어쨌든 참여하지 못하시면 본인 손해예요. 전도를 하든 전도를 하지 않든 함께 참여하고 은혜로운 시간들로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떤 분은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유행가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이 말씀의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 위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가 예수님이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빛나는 존재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저희들은 있잖아요. 발광체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이제 빛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80억에 넘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보석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보석들이 모여 계시는 거니까요. 경기 광주 지역에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빛나는 저희들이 누군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뭔가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궁창 위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행전 아까 9장 읽은 말씀 속에 9장 42절에 잡아놓으셨죠? 9장 42절 함께 읽어봅시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도르가라는 한 여제자가 요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요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건,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도르가라는 여제자였고, 이 자매님의 삶이 요빠에 있는 모든 과부들 뿐만이 아니라 요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능력의 삶을 보여줬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요빠에서 가장 밝게 빛났던 별이 도르가인데, 도르가의 생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지를 조금이라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빠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북쪽으로 약 47km 정도 되는 곳에 요빠 항구가 있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 지을 때에 이곳을 통해서 백향목이 들어왔고, 또 스룹바벨도 이곳을 통해서 백향목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니느웨는 이제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어디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다시스는 이제 포르투갈 쪽이니까, 그러니까 요빠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빠는 항구 도시인데, 근데 요빠에 여기 보면 읽어보면 요빠에 있는 모든 과부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미망인이라고 하는데, 요빠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뭘 했냐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업이 이제 주업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해상 무역이 주로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무역 상사는 2년에 한 번 돌아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수많은 잔나비, 상아, 금 같은 걸 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기상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상청이 없어서 주로 뭘 의지했을까요? 사람의 감각과 경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선 타고 돈을 벌려고 갔던 수많은 가장들이 물에 빠져서 많이 죽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요빠른 항구 도시에는 도시의 특성상 해상무역 또는 그 어업 활동을 하러 나갔던 가장들이 그 기상이변 같은 걸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빠는 특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부들이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도 상당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도르가라고 불리우는 여제자가 뭐를 했냐면 손바느질을 해가지고요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나눠줬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재봉틀이 없으니까 일일이 가위를 가지고 천을 잘랐고 그걸 가지고 일일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속옷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름이 여기 보면은 그 36절에 보면 요바에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게 이제 사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슴이라는 뜻인데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이름이 사슴인데 사슴이니까 초식 동물이잖아요. 맹수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자기 이름과 비슷한 생애를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슴은 초식 동물이니까요. 이렇게 들판으로 맘 놓고 못 다녀요. 왜냐하면 포식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슴은 높은 곳으로 다닙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죠. 높은 곳으로 다니니까는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러니까 사슴은 물을 얻고 꼴을 얻기에 필사적이에요. 왜냐면 이거 못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가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했는데 근데 그 힘이 엄청나요.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나눠줬던 거니까. 우리 경기 광주시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옷을 만들어 준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아예 안 하죠. 생각도 아예 못 하는데 이분의 봉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그 봉사의 손길이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까. 왜냐하면 신앙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사슴처럼 물과 꼴을 얻기에 필사적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기에 필사적인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슴은 조심성이 있고 예민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미망인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실은 보호자가 없는 분들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분들의 삶의 애환을 함께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려면 조심성이 없으면 안 돼요. 밀어붙이는 성격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있고 그리고 너무 굉장히 좀 세심해야 되고 그리고 속이 깊어야 돼요. 그리고 비밀 같은 것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사슴과 같은 특별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사슴은 굉장히 빠릅니다.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6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도르가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미루지 않았고 신속하게 했고 결국은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6절 보십니다.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함께 읽어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이 보면 자, 이 도르가라는 여제자의 삶은 딱 두 가지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로 자기 전생애를 보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심하게 했다고 돼 있죠. 심이 많더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심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선행이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유교적인 도덕의 개념과 성경적인 선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제일 착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다는 말이 물론 도덕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우리 그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 부족한 것이 인격적으로 많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영혼을 보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은 제일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착한 사람은 전도하려고 해요. 착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착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착하다는 얘기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라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봤잖아요. 돌아봤던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5장 16절 16절 먼저 15절부터 보시죠.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함께 읽읍시다. 이같이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 1층 그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그 구유 위에 말 보셨어요? 말? 되하고 말이 있는데 한 되가 10개면 한 말이에요. 말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옆에 등경도 보셨죠? 등경에 등도 보셨을 건데 사람이 불을 켜면 등경 위에 올려놓지 말 속에다 놓지 않지 않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전도라는 부분들을 못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착한 행실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하는 그 수단과 방법이 이타적인 것이고, 내가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인 거니까 이제 이런 쪽의 일을 도르가가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했냐면 심이 많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야,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가 정말 심하게 전도했고 심하게 착하게 살았고 심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면서 병들어 죽은 사람 있을까요? 전도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봉사하다 병들어 죽었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이 도르가라는 이분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욥바에 있는 미방인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잖아요.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못 도와줘요. 몰라. 재단하는 일, 바느질은 누가 도와줬을지는 몰라도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를 형성하고 깊이를 나누는 것은 아무도 못 도와주거든요. 멈출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멈출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가 병든 거를 본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데 이대로 가면 본인이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출 수가 없었고 그거를 계속 한 겁니다. 결국은 병들어 죽을 정도까지 전도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에 와서도 손바느질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심하게 살았던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지,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겠지만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싶고 잘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게 이것도 제가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심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가 자립을 하면 강제적인 심한 상황이 생겨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굴러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들은 가서 보면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 하나님 능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근데 사실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다라면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게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기회가 오면은 잡을 것이다. 기회가 오면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회가 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떤 계기가 되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기회가 안 와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기회가 뭔 줄 알아요. 도르가라는 이분은 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해서 고수를 했던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창조 후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6일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함이잖아요. 6일 창조를 해놓고 사람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도르가가 누구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완성해놓고 하나님을 심하게 좋아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심한 사랑이 맞죠? 자기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정말 심한 사랑이거든요. 그 심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도르가가 깨닫고 자기도 심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뭐 내일부터 심하게 살다 죽으란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또는 그냥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적당하게 사는 거죠.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조건이 충족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 벌써 지금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도르가의 삶이었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도르가라는 이 자매님의 삶이 정말 조금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젊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빛나거든요. 물론 이제 형제들은 좀 빛도 나고 냄새도 나지만 어쨌든 그 아름다운 그 시기를 한번 뭘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밤새워 일주일 동안 밤새고 게임을 한번 했다. 심하게 게임한 거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심하게 한번 해봤다면 교회 일도 심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밤새도 잠 한숨 안 자고 성경을 읽었다. 그렇게 심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보통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추억을 하냐면 자기가 제일 열심히 살았을 때를 추억을 해요.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때가 나의 리즈 시절이었다. 신앙적으로. 그때 가장 빛나는 시기였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였다. 자기가 알거든, 자기 양심이.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상황이 주어지면 또는 꼭 그래야 될 상황이 온다면 한번 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야, 이제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 저가 나를 심하게 사랑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를 심히 원하면 심하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이 사람이 전도할 때도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나 목숨을 걸고 전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심하게 전도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자기가 이제 그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것이 바울 사도와 교회의 민폐가 될까봐 심하게 근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역사를 이끌어냈던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봐요. 심하게 사는 게 뭔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결국 안 죽고 시간이 지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나오기 어렵고 말씀 들어가기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꽉 누르고 나오잖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은혜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정말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깨워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깨워져서 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뿐더러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도르가는 여자였고 성격이 강하지도 않았고 사슴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전도하는 것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심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다시 보십니다. 9장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그리고 38절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여기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죽었잖아요. 결국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보통 돌아가시면 뭐 해야 돼요?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의 그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르가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냐면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와서 장례식에 발인식을 좀 해주세요. 요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비다 도르가라는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리고 도르가도 대단하지만 요바 교회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했던 사람들은
그 일반 과부들이 아닙니다. 요바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도르가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바 교회가 뭘 알고 있었냐면, 자, 이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전도하는 일은 도르가라는 자매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를 요바 교회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형제님 없어도, 자매님 없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물론 그렇죠. 돌아가죠. 틀림이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다. 아브라함이 아니면 독자 이삭을 못 바치죠. 모세가 아니면 광야 40년을 못 버팁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멘탈 싸움도 엄청나거든요.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만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베드로만 가능한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감당하려면, 이분들을 교제하고 어루만지고 전도하려면은 도르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요바 교회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 줬던 겁니다. 너무 멋있죠? 이게 필요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서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소중하게 여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에 맡은 일들, 직분 같은 거 맡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정성껏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온 힘을 기울이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될까요? 떠나고 나면, 죽고 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바 교회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도르가가 살았을 때도 대단했지만 딱 이제 죽고 나니까 요바 교회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아니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안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그런 모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에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보통 세상에는 멀티플레이어 이런 사람 좋아하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 사람.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멀티플레이어보다 스페셜리스트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맡았는데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거기에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뭔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상황을 장악을 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고, 그런 사람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바로 요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도르가의 좋은 장점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권장해주고 아름답게 봤던 이 교회, 이것도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서 혹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할까도 생각을 해봐도 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나는 못하겠던데, 어쨌든 나는 시도도 못한 그런 일을 요바 교회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이 한 사람이 그 도시 전체를 막 뒤집어 엎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삶의 집중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3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여기서 보면은 요빠 교회에서 요빠에 있는 모든 과부로 범위가 확장되죠.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살아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자, 여기 보면 도루가의 그 선행과 구제의 범위가 얼마나 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바에 있는 모든 미망인들은 일단 남편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죠? 보호자가 없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삶 속에 고통과 애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요바의 경제적인 상황 또한 마음 먹으면 직장을 구하고 알바를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경제적인 수입도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미망인들의 삶을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면서 도루가 그분들의 외로움을 어루만졌고 또 이 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함께 공유를 했고, 옷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막아주죠. 그리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도루가의 생애는 이 미망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고 또 보호자고 또 이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못하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 느끼지 못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시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편. 시편 10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먼저 여기 4절 보시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리고 여기 9절 보시죠. 9절. 10절에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니이다. 그리고 여기 14절 함께 읽어보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10절에는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 마귀라는 존재는 외로운 사람을 넘어뜨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이 사람은 가난한 인생이고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인생인데 마귀는 그런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신앙생활도 외로운 사람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그 눈빛과 말들 그리고 원한 그로 인해서 느꼈던 그분들의 어떤 그 외로움과 고통들 이런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도루가의 손길을 통해 이걸 갚아주신 겁니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에서 뭘로 바뀌었죠?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바뀐 거죠. 중간에 누가 있었을까요? 도루가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외로운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이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이 도루가의 마음속에 감정이입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 또한 그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함께 있을 때라고 돼 있잖아요. 함께 있을 때 그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사는 그 유츠프라카차라는 식물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꽃의 이름이 결벽증의 꽃 고독의 여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누가 건드리면은 죽어요. 건드리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학자가 계속 연구를 했는데 우연하게 뭘 발견했냐면 한 번 건드린 사람이 계속 건드리면 살아요. 결벽증의 꽃이고 고독의 여왕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루가와 여기에 요바에 있는 모든 미망인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겠죠. 한 번 건드리면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건드려 주니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도루가는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보면서 그냥 육신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도할 때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든 안 듣든 삶을 함께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 회복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전도한 거 맞겠지만 이 사람 회복 안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기도 부탁 명단 있죠? 기도 부탁 명단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면 안 돼요. 구원 받았을 때 만들었던 기도 명단이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계속.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했던 사람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했던 사람 안 되니까 이건 끝, 새로운 거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는 좁아서 내가 전도하는 A, B, C라는 사람들이 서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A 전도했는데 말씀을 안 듣네. A를 잊어버리고 B를 만났습니다. B도 안 듣네. 그 다음 C를 만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A와 B와 C가 만났는데 D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D가 전도했거든. 너도 전도했냐? 나도 그러더라. 근데 지금 연락 안 와. 말씀 안 들으니까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이런 평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전도를 그 사람의 구원을 받지를 않아도 뭘 해야 될까요? 삶을 계속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만 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루가라는 분은 요바에 있는 구원받은 과부들 뿐만이 아니라 요바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나눠줬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공짜로 받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짜로 준다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그 편견 없이 받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려면 뭐가 사라져야 될까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벽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하고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온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진정성이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유지가 돼야 돼요.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도루가가 한 거예요. 사슴과 같은 연약한 이 자매님이 이걸 해낸 겁니다. 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유츠프라카차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결정적일 때 있잖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막 속상할 일 많잖아요. 다시는 내가 전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오나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다시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이놈의 집 구하고 나왔거든요. 우리 형네 집 나오면서. 근데 다시 가게 되더라고, 다시.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쌍하다.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25년 만에 태어난 25년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는 결정적일 때는 막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약간 좀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루가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 살려고 하는 거고 또 다 살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루가가 전도를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외로운 쪽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요 분들의 그 외로움을 받아만 주고 믿음 쪽으로 땡겨오지 못하면 이거는 또 문제가 생겨요. 도루가에게 있었던 지혜와 인내와 그 믿음의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을 감당해서 그 사람들 마음 하나님께 돌렸거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만나면 기빨리는 분들 있죠. 요즘은 귀에서 피난다고 하던데, 제가 어떤 분 봤거든요. 2시간 동안 얘기를 한 2시간 듣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 내 귀를 쳐다봤으면 피 안 나나 이렇게 봤는데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의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표현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과부들을 만났습니다. 1시간으로 될까요? 어떤 분은 1시간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시간으로 안 되죠. 2시간, 3시간, 10시간. 또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던데, 빌레몬서 1장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있죠. 1장 6절 보세요. 6절에 함께 읽읍시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도루가라는 자매님의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해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왔잖아요. 역사했잖아요, 역사.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결과가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움이 그 사람의 차가움을 이기지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주는 그 선행은 좋아했지만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따뜻한 선행이 겸손한 인격을 만났을 때 역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뭐 교제라는 것을 주고받을 때도 굉장히 옳은 말을 많이 해주잖아요. 따뜻한 말, 옳은 말, 경험적인 측면에 좋은 말을 정말 많이 해주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은 옳았는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선물과 밥 사주는 건 좋아하는데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으셨습니까? 없었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밥 먹자 그러면 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뜨거워져야지 맞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내 삶과 또 내 인격이 맞아야지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우리는 물론 대가를 바라고 선을 베풀지는 않죠. 하지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자기 건강을 잃을 만큼의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없었으면 이거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 이분의 믿음의 행위는 요바에 있는 과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변화시켰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교제가 너희 속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게 될 때까지 도루가는 자기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보호자. 옷은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죠. 그리고 옷은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요. 일단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육신적인 외로움이라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미망인들에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했을 것이고, 또 굶어가는 자식들을 봤을 때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끝까지 도루가는 선을 베풀면서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잖아요, 매일. 그렇죠? 옷을 입을 때마다 만들어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도루가의 따뜻한 마음이 내가 도덕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육신적인 보호자는 없지만 영적으로 나의 보호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줬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하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 힘줄 2개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을 이렇게 못 올리겠더라고요. 이 정도 올렸을까요? 너무 아팠는데 하여튼 그 전도 집회 끝나고 수술하려고 그렇게 한 달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통증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순간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를 찾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찾았어야 되는데. 자매 찾았는데 순간 찾게 되더라고요. 나의 보호자는 어디 갔나? 제가 한 번도 우리 자매를 저의 보호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시했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가 보호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다 딱 아프니까는 찾게 되더라고.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제가 뭐 물어봤냐면 그 다음에 무통주사 달았냐 안 달았냐. 달았다더라고. 근데 달았는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다시 뗐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죠.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센 척을 했는데 진짜 아프고 나니까 자매가 나의 보호자구나.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센 척한 사람들 수술 한번 크게 해봐야 돼. 그래 자매를 보호자로 알지. 센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은 서로가 보호자죠. 보호자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호자죠.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교회가 보호자고요. 은빛장년의 어르신들도 상대적인 약자니까 교회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도루가는 그분들의 마음을 보호했고 도덕적인 타락을 보호를 했고 배고픔으로부터 보호를 했고 외로움으로부터 보호를 했죠. 그럼 도루가는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 안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1절 2절 보시죠.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함께 읽읍시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천하의 바울도 베베라는 집사님을 천거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보호를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보호를 받고 보호를 해주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 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집안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집안을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도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조금 더 갖춰져 있고 이런 분들이 보호를 하는 거죠. 온전한 부부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 구원받고 교제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는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호해줘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나도 어렵지만 여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주면 또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모임을 보호해 갈 거냐.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 봉사회 형제님들이 지난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봉사회라는 타이틀로 교제를 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1박 2일로 재밌게 놀다 왔던데 이런 분들이 있던데 놀다만 온 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도 목적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좀 더 보호를 할 거냐 이런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고기도 구워 먹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힘을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잘 놀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선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도요. 이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이 없으면 집에 못 가요. 불침번 서야 되거든요.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 거 다 떨어지겠죠. 그래요. 교회에 여기 안에 의자가 있고 꽃이 있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쪽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붕으로 가세요. 지붕으로. 외벽이 되고 새가 똥도 싸고 지나가던 개가 쉬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을 도로가 갖고 있었고 그런 훌륭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도서 7장도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에 7장 12절에 12절 함께 읽읍시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 보면은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어떤 분 이런 오해도 하던데 우리 교회는 돈 버는 거를 반대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찬성합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다만 이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너무 배부르면 주님을 배반해요. 너무 배고프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수고한 만큼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맹목적인 목적이 없는 부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정확하다면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보호를 해야죠. 가족도 보호하고. 그래 안 되겠어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시고요. 또 그것만큼 또 뭘 하라고요? 지혜라는 게 보호를 한답니다. 지혜.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내 생애 속에 적용되는 게 지혜잖아요.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하면은 그게 내 신앙을 보호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게 보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누군가에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못 도와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를 영육권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함께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도르가의 사랑의 모습은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제가 사랑에는 희생이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즐거움보다는 힘든 일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랑은 주인이 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것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 사랑을 실천하려 하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 그것은 보통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용품인 시간, 에너지, 돈이다. 나는 이 세 가지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행복과 교제와 만족의 측면만 강조하고 희생은 전혀 언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신 역시 희생해야 한다. 시간이나 정력이나 돈을 쓸 수도 있고 계획이나 독립성이나 사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희생적인 사랑은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우리의 문화가 그와 반대로 가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남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정력을 아껴두었다가 여가 시간을 즐기라. 재력을 비축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써라. 역설적이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다면 세상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르가가 느꼈던 자유는 뭘까요? 희생과 헌신이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을 보면은 그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자유를 누렸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위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족들은 포기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 아무리 말을 심하게 해도 아무리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물론 속이 상하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족이라는 부분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도르가는 자기랑 피가 한 방도 안 섞인 요바 있는 과부들을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아마 그분들에게 그게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감해봐요. 우리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랑의 힘이 정말 위대한데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봉사라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도르가는 어떤 봉사를 가지고 요바를 뒤집어 엎었죠? 바느질이 바느질. 당시에 요바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바느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소한 바느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요바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도르가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르가처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교회에 더 이상 손님처럼 계시면 안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 교회 오시면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면 집에 오면 할 일이 있잖아요. 내 집이니까 할 일이 있고 남의 집이 아니니까 내가 있는 곳이니까 할 일이 있고. 그래서 봉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봉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차가운 의미가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남을 위한 뭐 이런 서비스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만약에 사회라면 뭐 그런 봉사 가능하겠죠. 영혼이 없는 봉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곳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 봉사에 설렁설렁 뭐 대충대충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남자 소변기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물만 뿌리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날 냄새가 더 심하게 나요. 비린내가 플러스 되거든요. 어떤 분 그거를 뚜껑을 걷어내고 그 노란 걸 다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고무장갑 끼고.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맨손으로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악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봉사가 가능할까요? 정성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왜? 가족이니까요. 바느질에 사소함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아까 찬양대 형제님들 몇 명 쓰셨나요? 5명. 5명으로 만족스러워요? 뒷공간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찬양대 좀 해요. 찬양대 좀 하시고 교회학교 봉사도 좀 하시고. 난 그거 좀 힘들어. 그러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안내도 좀 하시고 교회당 청소도 좀 하시고. 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할 게. 어제 우리 청년들은 전도 집회를 앞두고 교회당을 미싱아웃을 하더라고. 집에서는 청소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지쳐가지고 집에 청소는 안 하고 자요. 어쨌든 좋아요. 철이 들면 자기 집도 치울 거예요. 여기서 배워서 집에 가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바깥에 서서 보면서 야, 저 어린 친구들이 이 봉사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전도집회 앞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건데 벌써 준비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봉사가 아닙니다. 사소한 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 몇몇 분이 찬양대 봉사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안 부르랍니다. 봉사해 주시고 자매님들도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이 정도를 가지고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면 더 많으면 얼마나 소리가 좋겠어요. 더 많으면 좀 시끄러울라나? 그럴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그 속에 성령에서 올려 나오는 소리잖아요. 성령에서 올려 나오는 소리를 내 속에 성령이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전공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슴 올리는 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할 때에 어떤 직분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스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면 거기 내 이름이 없든 어쨌든 간에 교회에 오시면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좋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쓸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대단한 능력을 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사소한 것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세요. 우리 어머니에 부탁합니다. 쌀 씻을 때 기도하고 씻어주세요. 쌀 씻을 때 대신 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하면 침 들어가니까. 침 섞지 마시고 거기다가 기도 가운데 쌀 씻어주시고 콩나물 무칠 때도 기도하면서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적이 그냥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니라 전도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라는 것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봉사들이 결국은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국을 먹었는데 오늘 국은 좀 짜네. 제가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그런 죄를 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먹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국이 자기가 먹었던 국 중에 제일 맛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딱 들으니까는 일단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국 끓였던 자매님 쳐다보니까는 사랑의 눈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되게 좀 머쓱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제가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르니까 맛도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국은 그 희생과 수고로 다 드러나는 거니까 마음이 들어가면 그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도루가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도루가는 마냥 좋았을까요?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도루가는 마냥 좋았을까? 도루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도루가라면 일단은 첫 번째, 야, 스트레스가 엄청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병이 들었으니까 갈등이 엄청났겠다. 내가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원망이 있을 수 있었겠다.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혼자 하게 내버려두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중심에 흐트러질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루가가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 이런 게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게 이미 뛰어넘은 거예요. 일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르겠고 오늘 하루 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바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을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겠지만 조금 지나면서 그 사람의 삶이 곧 내 삶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받아들이고 나니까는 그 십자가가 자기 것이라고 믿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겠지만 분명히 한계는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한계를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겠죠. 야, 내가 그 미리암 선지자 최초의 그 어머니 회장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 선지자나 드보라 같은 사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사실 바느질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슴이니까. 초식동물이잖아요. 힘없는 초식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달려갔을 것 같아요. 물 먹으러 가고 꼴을 뜯으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할 것, 자기 십자가를 질 것, 주님을 따라올 것,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었죠. 결국은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졌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고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힘든 간증, 그러니까 힘들었던 간증만 듣고 나면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끝이 좋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간증은 깨닫는 거 위주로 얘기하고 덕이 되는 거 위주로 얘기하고 그랬죠? 근데 힘들기만 하고 깨닫는 경험이 없다. 듣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힘듦이라는 것이 결과로 선하게 드러나는 간증이 덕이 되고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 마음을.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바에. 그때 도루가의 마음 속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도 진짜 많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선택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걸 통해서 선한 결과들이 있어 왔고 그런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고 또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근데 이거 아세요? 핑계대는 시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 죽었으니까 핑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찔리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죽은 시체는 말이 없죠. 도루가라는 이분은 자기 생애 속에서 뭔가 우리 그 육신이 좀 살아있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여기 40절 보시죠. 40절에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함께 읽어보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뭐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혹시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 상황은 정말 극한 상황인 겁니다. 도루가는 죽었고 보고 있는 모든 요파 교회 모든 과부는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이미 시내에는 다 소문이 났을 것이고 베드로가 왔으니까 여기서 안 살아나면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죠. 놀랍게도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어보냈죠. 베드로도 이 무게를 따라잡은 거예요. 이 무게를 따라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살리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고 믿어졌겠죠. 장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안 거죠. 기도를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알고 믿게 된 거죠. 알고. 성경 강연에도 아는 것만큼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게 돼 있고 믿음을 내가 소유한 것만큼 희생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그냥 맥시멈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그러니까 요파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도루가예요. 잠언 14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14장 25절에 잠언 14장 25절 함께 읽어보죠.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뭐 도루가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 각 개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고 또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섬김과 수고라는 것을 행하면서 섬김과 수고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희생과 헌신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자타가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인들은 너무너무 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경기 광주 교회는 모아진 힘이 있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에 계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도루가 한 사람이 했던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도루가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육식 동물이 아닙니다. 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꼴과 물을 얻기에 급해야 되고 그리고 산의 사슴처럼 빨라야 되고 높은 곳으로 다녀야 돼요. 내세제향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이런 어떤 삶의 목표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라는 그 말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쳤고
그거를 외치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외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부활했다고 말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말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이 주장하고 믿는 증거물은 그 증인 스스로의 삶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두 가지를 증언해야 되는데, 첫째, 스스로 나는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다. 아니면 내 목숨을 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증인과 순교라는 말이 같은 의미였으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얘기를 했던 거다.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 가운데 전도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불행하게도 성의 없이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 많은 사람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최소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한 목표를 갖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구원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공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요빠라는 지역에 도루가라는 분의 삶이 완전히 반짝반짝 빛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을 써서 빛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부터 한 주간 집회가 있는데 각자 기도해 보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서 한 주간 핑계나 변명 없이 온전하게 좀 오세요. 그리고 우리 중에 혹시 구원이 좀 불확실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기도해왔던 분들, 잊어버렸던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권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고, 또 구역이나 회별로 구원은 받았지만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연락처가 있다면 통하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카톡이든 문자로든 이번 성경 강의 일정을 좀 보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서 혹시 듣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좋다, 그래도 좋지만 전도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한 시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하루라도 오게 만들고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집회를 앞두고 요바에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도루가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복음의 증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어지는 학예 수양회 7번의 소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경기 광주교회에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